크리스마스인데 요즘에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아요. 캐럴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집 주변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집들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이럴 때도 예수가 어차피 사람들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파티나 그 선물이 주인공이었지.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그게 쑥 빠지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 하는데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것만 사라졌을 뿐이지 예수는 여전히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인간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하고 맺었던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 굉장히 대표적인 두 개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신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복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우리가 부러워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뭘로 만들어주겠냐 그러면 복의 센터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의 센터가 아니라 너 스스로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네가 아예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예 네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약속으로 언약을 맺는데 네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네가 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도 그 복을 다 누리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럽죠. 아브라함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맺었던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자, 오늘 그거 배워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고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을 때, 사실 롯에게 두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롯에게 말하잖아요. 야, 너 나랑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그러면 내가 다른 땅을 선택할게 했더니 조카가 돼가지고 삼촌보다 먼저 그 땅을 낼름 먹어버려요. 그 요단강 쪽에 물이 많으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쪽 땅이 좋거든요. 야, 로사, 어느 쪽 땅을 네가 선택할래? 그러면 삼촌, 제가 저기 갈랍니다. 확! 하고 먹어요. 나머지 이쪽 땅을 보니까 뭐만 보여요? 하늘과 땅과 먼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13장 15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것밖에 없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을 너하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네 자손에게 준다고요. 또요.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누구에게?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땅과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 이걸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예, 그거 이루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뭐, 크리스마스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생각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약속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손에게. 그런데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도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언을 했어요. 제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내 아들 김성산이가 돌아오면, 이 녀석이 20살이 된 해에 돌아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우리 교우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재산이 좀 많아요. 여기 펜실베니아까지 다 제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 성산이가 20살 돼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죠.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몇몇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이름 비슷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양애를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죠. 김성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김성수예요. 비슷하게 생긴 얼굴 납답하고 콧구멍 큰 애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닮은 애를 데려가지고 땅을 분배해달라고 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약속된 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비슷한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의 약속했던 구원, 천국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오직 누구에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 언약이 이삭과 야곱,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제이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그랬다고요. 오직 한 사람, 이게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싱귤러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복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구예요? 단호하게 말해요. 바울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제 해석이 아니라 바울의 해석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복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가나안 땅과 유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가나안은 누굴 통해서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누구요? 여호수아죠. 조슈아를 통해서 됐다고요. 이 여호수아의 뜻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칼럼도 쓴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는 예흐슈아예요. 예흐슈아인데 이 예흐슈아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죠. 같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조슈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구원받게 하는 건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의 가나안 땅을.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게 하는 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해석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가나안 땅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단 한 자손, 아브라함의 단 유일한 아들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나 그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부터 구원할 그 이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주스예요? 여러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다 주이시 피플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에는 코리안도 있고 차이니스도 있고, 그죠? 다른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다 주스는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는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자가 이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의 계보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를 잡아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는 거.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약속. 이 약속이 뭐냐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내가 그대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약속했던 복 받게 주옵소서. 죄송한데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미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물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풍성한 돈의 복을 달라고 사실은 기도한 거지만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 땅이에요. 그 나라. 근데 예수를 통해서 그 나라 문이 열렸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울이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재산 분배와 신분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요. 이제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 약속하신 자손을 하나님께 이 땅에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 땅을 받게 하겠잖아요. 근데 그 후손을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신 날이라고요. 그 자손을 보낸 날이라고요.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여러분, 이 날에 전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드림 법안이 통과된 날이에요. 이 땅에 버려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신분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드림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너바디예요. 너바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 돼버리는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드림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네가 죄를 범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 법안이 통과된 거를 믿고 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써가지고 여러분 어플라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패스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녀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드디어 법안이 통과된 날,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이 날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 드림 법안이 통과되면 춤출 분 여기 많잖아요. 그거의 비유가 되겠어요? 그거의 비유가 되겠냐고요. 드림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예전에는 수행을 하고 고생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된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 이날 기뻐하는 거예요. 이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조이풀 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 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지키신 날이라고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